마태복음 8장 27절, 29절, 32절, 34절. 예,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9절.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뿐 아니라 광풍과 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미치게 만들고 우리를 삶을 요동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귀신의 세력도 정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어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바다의 광풍도 꾸짖어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살던 고대 근동 헬라 시대 때는 이 바다에 대한 지식이 얕아서 바다를 어떻게 쓰레겠냐면은 사단이 거주하는 곳, 그래서 바다에 용이 거주하는 곳, 악한 세력이 거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도도 일어나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바다를 파괴와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넌다는 말은 죽음의 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 파괴와 혼돈과 죽음과 악한 세력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겨지던 이 바다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 한 번만 하니까 제자들 앞에서 조용히 순종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길에도 이처럼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큰 놀처럼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도 꾸짖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꾸짖기만 하시면 다 통제가 되고 순종하기 때문이죠. 시시각각 죽음으로 위협하고 죽음의 위험으로 뒤덮이는 이 혼돈의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고요히 그 뱃속에서 풍랑이는 뱃속에서 고요히 잠드신 주님의 평강을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으로 매일매일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이 바다, 죽음의 바다, 혼돈의 바다, 사단이 거주하는 곳, 이것도 하나님이 다 통제해 버리시죠. 다스리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육지로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라사 광인, 그 가다라 지방, 다른 성경에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죠.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 이 미친 광인, 귀신이 들려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는 이 사람,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이 사람을 만나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귀신의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사죠. 죽음의 바다 위에서 떠는 제자들에게 잠재우시고 바다를 잠재우시고 평강을 주신 주님이 귀신에 휩싸여 두려워하는 그를 귀신을 잠재우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악의 세력이 아무리 광포하고 더럽고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내 능력 밖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권세 아래 여러분 사단의 권세도 철저히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를 일으키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29절에 당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되물은 거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제압하는 것 같아 두렵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귀신들과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발악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그러므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 사단의 세력에 움츠려들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빌려 입고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 32절에 그들에게 귀신들에게 가라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것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귀신들이 한 말이에요. 귀신들이 했는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왜 뭐가 희한하냐? 27절과 29절은 대비적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표적 앞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Who is she? Who is he?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모르겠다 이랬는데 제자들이 아닌 29절에 귀신들은 소리 질러서 정확하게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충격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면에서는 사단이 우리보다 더 월등할 수 있죠. 알아보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귀신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어설프게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지금 조금씩 이제 아기처럼 자라가고 있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경배하거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반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영적 지식과 믿음이 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알아도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되겠다. 겸손히 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영적인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지식을 넘어서 이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자라갈 뿐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우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온 시대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단도 어이가 없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들은 온 시내 사람들도 더 좀 이상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들이 봤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와 예수님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어땠습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허락하마 가라 했더니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사단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어떻습니까? 돼지떼가 다 죽었으니까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피해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온전해졌다는 사실보다 자기에게 일어난 경제적인 피해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탐심, 돈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실패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실패했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어야지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시대 사람들은 경제적인 피해에 너무 혹한 나머지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은 또 경제적인 손실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여기가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이 언제 또 오겠어요? 이방 지역은 유대인들이 안 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은 경제적인 돈 손실 때문에 한 영혼이 고침을 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일에 무관심하진 않습니까? 돈만 탐하다가 탐심은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탐심에 빠지지 말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주신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세력, 그것이 광풍이든 또 미친 것 같은 귀신의 세력이든 다 잠재우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잠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말씀으로 새로워 재건되어지고 또 외적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올해 우리의 목회 환경을 또 우리의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통되지 않는 미친 광풍도 주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또 그 광인에게 그라사 광인 가다라 지방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셔서 그에게 평강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악한 세력들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다가오는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믿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불변과 정갈과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쫓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는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새롭게 재건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인수 좌욱순 조보영 전성 권문진 김정식 강순환 성도님 외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